네. 제가 여기 막 다네요. 처음부터 제가 다 계속 여기 있네요. 너무 어색해요. 여기 몇 달 만에 한 번 하는 거라. 네, 오늘 뭐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네, 사도행전 9장이고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나왔네요.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있는 만일 그 돌을 자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도행전의 장면이죠. 바울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하죠.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발음하고 제일 많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러면서 제일 많이 설교하고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본문을 쓴 저자이기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시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통에서 태어난 뼛속부터 유대인인,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문화생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내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해요. 오늘은 그 시작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좀 띄워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네,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유대교에 지나치게 헌신된 사람. 유대교, 되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초기 박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인이 기록한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박해하여 멸하고 네, 사도행전 7장 58절 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종교라는 것이 참 되게 무서운데,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 박해에 사울이 굉장한 공을 세웠죠. 네, 사도행전 22장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2장 그 다음번 사도행전 10장 58절 그 다음번에 있죠. 없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요. 박해를 했다, 죽였다, 돌로 쳐서 죽이고,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거 회심 전에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회상하는 내용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교를 정말 열심히 믿었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유대인이었다. 자기 고백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또 서신서 군데군데에 그런 고백적인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을 시컨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 시골의 작은 변방의 도시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기 등등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입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 있죠? 네, 다행이에요. 네, 제가 기계가 좀 안 친해가지고 기계가 저를 잘 이렇게 그거 하지 않더라고요.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누군가를 잡아 죽이겠다는 의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살기를 가지고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길이었죠. 유대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라고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직접 유대인을 보고 그런 바울이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바울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무슨 예수는 도대체 무슨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가 죽었는데 또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러 간다, 이런 멘탈이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바울은 신명기서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따를 수 있는가? 바울의 이 멘탈 세계관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자신의 이런 살기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다메스쿠스 가는 도상이 있죠. 다메스쿠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절에 보면, 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호련히 갑자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어떤 이상한 빛이 쫙 서포트라 이렇게 확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추는 거죠. 이런 호련히 어떤 빛이 비추었다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호련히 그때 성령이 쫙 임했던 것처럼 호련히 어떤 빛이 있었다.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암시를 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성령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죠.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여기서 땅에 엎드러졌죠. 땅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 이렇게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구절 있으신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도 여러 번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을 연이어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연이어서 누구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성령께서 질문하세요.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이상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보통 이게 어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왜 어찌하여 why 나를 박해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의 신비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게 주님 자체예요. 사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가 일치되어 있고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 이렇게 되고 사실 우리가 교회 대표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 역시 뭐 별거 없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어떤 비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비난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잘해야 돼. 근데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비난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만 어떤 비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나 어떤 삶 속에서 이게 내가 딱히 잘못한 일은 아닌데 이 내 존재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미워하는 그런 비난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분별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 배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묻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자존감을 엄청 무너뜨리고 그래 나는 정말 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전혀 미워하지 않아. 너무 친근해. 세상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죠. 어떤 속성이 있죠. 이질적인 속성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와 다르면 따시키고 왜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일어나는 어떤 분노가 있어요. 어떤 적개심.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주님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5절.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물어요. 주여, 5절에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언격결에 뱉은 말도 좀 재밌어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갑자기 압도적인 존재에 의해서 꼬꾸라지면서 엎드러졌다고 나오는데 묻죠. 당신은 누구세요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엎드려지게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의 무릎을 이렇게 꺾으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확 엎드러지면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거죠. 구원은 이렇게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꼿꼿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를 어느 날 성령님이 강탈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확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저를 한 번도 이렇게 꿇어 엎드려지게 한 존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유대교를 똑바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누구시길래 나를 멈추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신 거죠. 구원이 저는 이렇게 찾아온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로 많이 들어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는 비율은 한 10대 1? 네, 어느 날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지으신 어떤 창조주께. 이런,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정말 한 10대 1 정도 될까 말까 같아요. 보통은 정말 다 부서져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가 꺾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갈 땐 참 잘 나갔고 나 자신을 신뢰하며 내 힘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통에 대한 묵상을 제가 했어요. 저의 인생에도 그랬거든요. 가장 깊이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스러웠을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사람들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의 자아의 견고한 어떤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가기 되게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자문해봤어요. 그러면 모든 고통이 구원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고통은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는 것들을 봐요. 상처 입어서 뭐 힘들고 울고가 아니라 완악해지고 되게 극악스러워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굉장히 독해지고 악해지는 그런 상태도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 고통 중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깨트릴 수도 있었고 그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고통이 우리를 악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주님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세요. 이 주님 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이렇게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주님이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어. 주님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언제적부터냐면 창세전부터 성경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전에 저는 참 먹먹해져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네, 나를 아셨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도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되고 있어요. 바울의 지금 회심기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써있더라. 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진짜 이게 웬일일까요? 소리는 들렸대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이진 않고 소리는 다 같이 들은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거 다 들은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다. 예수다까지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바울이 이제 갑작스러운 이 빛의 공격으로 인해서 막 시력을 잃었는데 땅에서 이렇게 엎드러졌다가 일어날 때는 시력을 잃은 상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8,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네, 시신경이 일종의 마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금방 눈을 뜨긴 하는데 이때 바울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자신감과 확신으로 그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살아왔는데 그는 아주 굉장히 비참한 기분으로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끌려갔을 거예요. 그 일행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같이 유대인이었을 거고 같이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리였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비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사울은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그 자신의 동료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아나니아라고 말하면 딱 흔히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 아니고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도 이 악명으로 이름이 높아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꽤 유명한 스타예요. 악명 높은 스타. 그래서 이제 그 왜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앞에 정도에 보면 이제 헌금하는 액수를 속여서 갑자기 죽어나가는 그런 이름인데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는 꽤 유명한데 이 아나니아는 사실 유명하지 않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아나니아거든요.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을 함께 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가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나니아의 등장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나니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또 유명한 집사도 아니에요. 그 다마스쿠스라는 작은 변방의 도시에 사는 한 시골 지방에 사는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상을 언제 보죠? 그냥 뭐 딴짓하다가 환상이 막 임하나요? 네, 굉장한 환상은 보통 어떨 때 임하나요? 네, 기도할 때. 그리고 되게 집중됐을 때. 주님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이게 보통 환상이 보여요. 보통은. 뭐 처음부터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추에 보건대 그는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도 어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아나니아의 인생에서 이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환상으로 여러 가지 신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하나님과 친밀해요. 볼까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두 번 안 불러요. 아나니아야 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되게 친밀 거리가 가깝죠. 금방금방 이렇게 주님께 반응해요. 환상도 보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은 변방의 도시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콧대가 높았을 텐데 다마스쿠스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골 지방이라는 어떤 무시나 그런 부분을 받았을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도성에 사느냐, 이 성 밖에 사느냐. 요즘은 강남에 사느냐, 강남에 안 사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죠. 제가 서울에 와서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그 부분이었어요.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는데 이게 약간 이제 눈치나 눈빛이 제가 어느 동에 살아요 그러면 뭐 이런 가능한 그 짧은 시간 3초 정도의 어디 어느 동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제가 아주 시골에서 살았던 청주 있잖아요. 청주에서 살았어요. 시골이죠. 서울의 사람들이 보면 청주는 시골이죠. 시골에 살던 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보다, 이 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참 신기하고 참 놀랍고 저의 정서적으로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 두지 않으시죠. 어느 동네, 뭐 어떤 출신, 어떤 성분, 전혀 영혼의 무게는 다 같아요. 갑자기 제가 이거를 책을 준비하고 생각났던 게 있는데, 이게 별 성경적인 드라마는 아닌데 근데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에 왜 이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운전기사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죽어요. 다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운전기사랑 사장님인가 회장님이 죽어요. 오너가 같이 죽어요. 근데 이제 같이 죽었는데 그 사장은 아직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 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자가, 주의 사자는 아니지만 그 사자가 똑같다. 너희 똑같고 너희들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죠. 어디에 사는지, 뭐 어떤 출신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부모가 어떤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영혼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아요. 아나니아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나니아가 자세히 아는 아나니아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가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정보도 받아요. 상당히 이 클래스는 좀 굉장히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주님과 막힘없고 자존감의 문제라든가 주님과 신뢰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뭐 나를 사랑하시 이게 다 끝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자꾸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시고 A인지 B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 정말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 학교인지 이 학교인지 주님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갑니다. 근데 너는 안전하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을 자꾸 하시죠. 이게 참 우리의 슬픔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마스터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 이 아주 기초가 항상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냐 B냐 C냐 D를 선택하기 얘는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기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한 이거를 이런 평범한 멘트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안 그랬어요. 아주 명확하게 지금 몇 가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 다소 사람, 사울. 딱딱 말씀하세요. 딱딱 듣고. 아주 정말 훌륭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또 이렇게 클레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확 놀래요. 바울? 다소 사람 바울?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바울? 확 이제 오면서 주님께 질문을 해요. 1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네, 이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당황한 거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대제사장에서 그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바울이라고요? 라고 놀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딱히 실갱이를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뭐 실갱이 했다 이런 거 성경에서 기록해요. 뭐 몇 번 이렇게 말하셨고 몇 번 이렇게 말하셨고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니고요. 전 너무 어리고요. 뭐 이런 얘기들 성경에 많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을 자다. 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기에 순복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주여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라던가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바울아.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형제여 라고 부르고 거의 얼싸안듯이 그리고 그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주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주님께 훈련된 사람이에요. 마음에도 여러분 길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가는 길이 있어요. 쉽게 가는 길. 근육도 쓰는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쓰는 근육이 있고 안 쓰는 근육이 있대요. 제가 항상 주님이 이렇게 최근에 기도하면 너의 몸을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너의 몸을 좀 단련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발레를 등록했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목이랑 어깨랑 등이 너무 아픈데 그 원인이 이제 등에 근육이 없대요. 등과 이 목을 받쳐준 이 근육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뭘 책을 보거나 이럴 때 굉장히 목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을 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했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따라했어요. 근데 30분 정도 하니까 몸이 와들와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40분 지나가니까 진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발레 기본 자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쫙 펴는 거예요. 우와, 막 이게 뛰지 않았는데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몸이 저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한 50분 넘으니까 약간 고난도로 점프를 하래요. 이렇게 몸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렇게 8번을 뛰고 그 다음에 16번을 뛰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선생님 하시는 거. 그 선생님은 진짜 막 가뿐한 게 너무 막 반했어요, 제가. 그리고 탄탄한 그 근력. 정말. 그래서 저도 되게 네, 뛰는 거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뛸 수가 없더라고요. 뛰는데 이게 그런 자세가 안 나.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몸을 피고, 유연하고 나비처럼? 전혀. 그래서 제가 40분쯤 넘어서 제 인생에 정말 최근에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다른 시련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겼는데 진짜 이 시련은 그래서 정말 주님 아니고 주님 정말 말해서 나가서 제가 그 발레 수업에 문을 닫고 주님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아니면 못하겠어요. 발레 그 수업 문을 닫고 제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5분간 씨름했어요. 들어가야 될까요, 주님? 근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몸이 저의 의지를 따라가주지 않는 거죠. 제 말을 듣지 않고 이 몸이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몸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그렇죠. 우리의 몸은 저 높이 뛸 수 있고 오랫동안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은
우리 통제를 잘 받지 않아요. 훈련된 몸만 뛰고 싶을 때 뛸 수 있죠. 높이 저길 넘고 싶다. 훈련돼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몸은 연습을 해야 가능한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아나니아 이 반응이 되게 평이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내적 저항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지. 내일부터 기도를 좀 해야지.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런 기분이 오랜만에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좀 주님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사라지던가요? 우리 영혼이 그런 실력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영혼의 트레인이 없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힘써 드리지 않은 몸과 영혼 모두를, 이게 둘 다 걸려요. 영혼도 저항이 있고 몸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있잖아요. 내 마음은 원인데, 바울은 여기까지 됐던 거죠.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체가 안 따라줘. 이 둘 다가 문제인 거죠. 영혼도 별로 이게 마음에 힘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데 그 즉시로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하정환 목사님의 절대한 시간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간단하고 이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몸에 대한 얘기도 통찰도 있고요. 우리가 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 참 저항이 있었어요. 절대한 시간? 1시간?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길들여지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이게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결단한다고 이게 좋은 거니까 해보자 하는 그런 일 정도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진하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 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가 오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시력이 돌아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기록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미혹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모를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민해져 있을 때는 그 주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는데 영적으로 되게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눈을 가려졌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 바울은 이제 회복된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바울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그 즉시로 바울의 성격이죠. 바울의 성격을 주님이 참 쓰신 것 같아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그 성품, 그 지독한 열심과 그 탁월한 식견, 그 통찰력과 학식을 주님이 사용하셨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예수를 바울은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밥을 먹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왜 보통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잖아요. 어느 집 너무 맛있어. 뭐 이 제품 너무 좋아. 뭐 그런 전도사 있잖아요. 뭐 무슨 제품 전도사.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권하는데 이 바울은 이제 예수를 권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탄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그를 아시고 지으시고 택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근데 이걸 다 지도하셨지만 인도하셨지만 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형제 안에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해 주죠. 그 극악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 공동체 안에 섞일 수 있도록 아나니아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다리를 놔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했어요. 우리의 회심의 과정을 좀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회심이라는 게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회개와 같은 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심이라는 사건은, 구원이라는 사건은 어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됩니다. 고통이 어떤 매개가 되긴 했지만 고통으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고통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방향,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볼 때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 60이 다 되어 가시는 어떤 남자분의 회심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아주 평범한 모범 시민이셨어요. 교사이셨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똑똑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지 뭐 예수 같은 걸 믿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많이 공부시키고 억압하고 이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이 넘고 이제 참다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왜 너무 분노와 억압을 많이 당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어떤 수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정말 한마디도 말대답을 하지 않았던 20살 넘게 이 아들이 이제 막 풀어헤쳐진 거죠. 이제 막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아이가 망가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 50이 넘으신 이 남자분이 내가 잘못 살았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하면서 신이 있다면 믿고 싶다. 네가 믿는 아내 보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좀 믿고 싶다. 이제 그래서 그분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물론 초신자죠. 그때 회심했으니까 굉장히 제가 망설이다가 그 아들과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같이 영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겠냐고, 회개하실 수 있겠냐고, 이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실 수 있으시냐고. 제가 진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50대 중반이신데 처음 만났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 줄 알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했던 이 행동들이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는데 정말 온 가족을 포함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 중년이 넘은 이분의 이 돌이킴, 이 회심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지금도 종종 교제해요. 너무 멀리 있어서 뭐 가까이 오실 수는 없지만 종종 교제하고, 제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훈련을 받으셨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 어려움들에 대해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나니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회심을 돕는 주님의 사람으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저항하지 않고. 바울이라고요? 싫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의 동족을 죽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일하실 때에 주님과 이렇게 실갱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순전한 사람들 훈련되고, 아나니아야, 그러면 네. 우리 주님이 누구야? 그러면 다 대답하시나요? 안 할 때 있으시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막 불편하고, 막 이 현장에서는 오시면 안 되는데요, 주님. 근데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뭐 눈이 막 멀고 지금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만약에 한나절 이상 그렇게 끌었다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어떻게 악하고 어떻게 잔인하게 우리 동족을 죽였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애를 먹으셨을까요? 쓰실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우리는 아나니아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회심을 돕는 사람으로, 그 곁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누구야? 그러면 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라. 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제 계시록에 어둠의 군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기도회 때 어둠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권세 있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쫙쫙 움직이는가, 그의 왕의 명령을 받고, 사단의 그 우두머리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요한계시록에 우리 같이 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훈련되어 있는 주님의 군사인가? 우리는 혹시 오합지졸이 아닌가? 나가라 그랬는데 막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몸을 무장해야 되는데, 성령의 저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무장된 게 없고, 막 맨몸으로 막 나가고, 막 머리도 막 다 내놓고, 가슴도 내놓고, 말씀 겁 없고, 방패도 거의 뭐 쬐까나고 거의 좀 아찔하더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악의 군대들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장되어 있고 움직이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람들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이 시간 좀 같이 주님을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할게요. 안전하신 나의 주. 좀 빠르게 할게요. 인도하소서. 행하신 저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은 아닐 수 있으나 재핵심일 수 있고 혹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회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심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기 원하고 저항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공동체가 훈련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정확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주님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오만하고 자부심이 있었던, 자신을 믿고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이었던 그에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그 어둠으로부터, 그 종교적 열심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심 이후에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채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또 순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회심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는, 주로 인해서 다시 사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심을 돕는 주님의 사람들, 신실하고 충성되며 훈련된 주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또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연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